안녕하세요. 이야기별입니다. 오늘은 아라비안 나이트 완역본 제7권의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은 범우사에서 출간한 완역본입니다. 낭독을 허락해 주신 범우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가브리와 그의 형 아지브의 신상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쿤다미르라는 이름의 그 위세가 당당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용맹무쌍한 무사로서 카라만과도 비교될 수 있을 정도였으나 닥쳐오는 세월의 파도를 막을 길이 없이 아주 노쇠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노쇠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알라의 뜻으로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왕은 이 뛰어나게 아리따운 갓난아이의 이목구비를 기리어 아지브, 즉 희한한 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갓난아이의 시중은 산파와 유모, 시녀가 맡았는데 그들의 귀여움을 받으며 자란 아지브가 만 7살의 봄을 맞이하자 이번에는 친척되는 자로서 같은 신앙에 귀의하는 고승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이 고승은 왕자에게 이교의 법률과 교의를 전수하고 철학과 그 밖의 만반의 지식을 가르쳤기 때문에 채 3년도 되기 전에 왕자는 그 학문들을 통달하여 마음은 너그럽고 사리 분별도 훌륭하여 완전히 어른구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박식하고 천리에 밝은 학자가 되어 현자와 사귀기도 하고 법률 박사와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부왕은 이 모습을 보고 아주 기뻐하여 다음에는 마술과 창술, 검술 따위까지도 익히게 했으므로 왕자는 마침내 뛰어난 기사가 되었고 온갖 무예의 묘기를 죄다 습득했습니다. 그리고 약관이 지날 무렵에는 만사에 걸쳐 당대에 견줄 자가 없는 무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왕자는 무술의 솜씨를 뽐낸 나머지 어떻게 할 수 없는 폭군, 오만불손한 악귀가 되어 많은 기사들 사이에 끼어 사냥을 일삼기도 하고 이웃 나라의 기사를 습격하여 약탈하기도 하고 대상을 털기도 하고 혹은 또 왕후 귀인의 딸을 유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부왕에게 왕자의 비행을 호소해 왔기 때문에 왕은 5명의 노예에게 그놈을 잡아오너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아지브 왕자를 체포하여 두 손을 등 뒤에다 결박 지어놓고 부왕의 지시에 따라 기절할 만큼 매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는 캄캄한 방에다 감금하였습니다. 아지브는 이틀 낮과 하룻밤 동안 그곳에 갇혀 있었습니다만 이윽고 태수들이 부왕에게 사후하여 어전에 엎드려 왕자를 위해 여러 가지로 구슬렸기 때문에 부왕은 마침내 왕자를 석방했습니다. 아지브는 열흘 동안 부왕이 하라는 대로 가만히 참고 있었습니다만 열흘째 되는 날 밤 부왕이 자고 있는 방으로 몰래 침입하여 그 목을 잘랐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 아지브는 아버지의 옥좌에 올라앉아 신하 일동에게는 갑옷과 투구로 무장하고 칼을 뽑아든 채 옥좌 앞과 좌우에 늘어서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윽고 태수와 고관 대작들이 국왕이 시해당하고 왕자 아지브가 옥좌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당황한 나머지 어찌해야 좋을지를 몰랐습니다. 그때 아지브는 일동에게 일렀습니다. 듣거라. 모두들 그대들은 왕이 얻은 업보를 똑똑히 보았을 것이다. 나에게 복종하는 자는 누구든 이를 가상하게 여겨줄 것이며 거역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부친과 같은 꼴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일동은 이 말을 듣자 아지브의 노여움을 겁내며 당신이야말로 우리들의 왕자이며 우리들의 임금의 적자이십니다. 하고 대답하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지브는 일동에게 감사와 기쁨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윽고 아지브가 금은과 옷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일동에게 호화로운 옷을 입히고 축하금을 나누어 주자 일동은 모두 신왕을 받들고 그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아지브는 또 마찬가지로 자기의 지배하에 있건 없건 간에
지방의 충복과 바다 위족의 추장들에게 골고루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왕국은 다 같이 아지부에게 복종하고 백성은 모두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이렇듯 아지부는 5달 동안 평온무사하게 국사를 다스리고 위령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아지부 왕은 잠자는 동안 무서운 꿈을 꾸었습니다. 몸을 떨며 눈을 뜨니 아침까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새기가 무섭게 아지부는 곧 옥좌에 앉았고 여러 신하들도 앞과 좌우에 늘어섰습니다. 그래서 아지부는 해몽가와 점성술사를 불러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꿈을 해몽해달라. 어떤 꿈입니까? 일동이 물으니 아지부는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자고 있자니까 아버지가 남근을 드러내놓고 내 앞에 우뚝 서 있었다. 그러던 중 남근 속에서 벌만한 정체불명의 것이 튀어나와 삽시에 갈고리 같은 발톱을 가진 큰 사자로 변했다. 이 모양을 보고서 참 이상도 해라 하고 생각하면서 누워있는데 이건 또 어찌 된 일이냐? 사자는 나에게로 달려들어 그 발톱으로 내 몸을 둘로 찢어놓는 게 아니야. 나는 깜짝 놀라 부들부들 떨면서 눈을 떴단 말이다. 그럼 어디 이 꿈을 해몽해보라. 해몽가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말하기를 오 위대한 임금님, 그 꿈은 전하의 아버님의 유복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윽고 그분과 전하와의 사이에 분쟁과 알력이 생기게 되어 결국에 그분이 이기게 됩니다. 그러한 꿈을 꾸셨으니 부디 조심하십시오. 아지부는 그들의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두려워할 만한 형제라곤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그대들이 하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우리들이 해몽한 바에 따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동이 그렇게 대답하니 아지부는 크게 화를 내며 그들을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망부의 궁전으로 들어가서 처첩들을 조사해 보니 그 가운데 임신 7개월이 된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두 노예에게 너희들 둘이서 그 여자를 바닷가로 끌고 가서 바닷속에 던져버려라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두 노예는 당장 여자를 붙잡아서 바닷가로 끌고 가 바닷속에 던져버리려고 하다가 문득 자세히 보니 여자는 세상에서도 보기 드문 미인이었습니다. 두 노예는 이구동성으로 이런 미인을 바다에 버려서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숲속으로 데리고 가서 둘이서 재미 보며 사는 게 어때? 그래서 두 노예는 여자를 데리고 며칠 밤낮을 걸어서 마침내 멀리 떨어진 덤불이 우거진 숲속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과일나무도 많을 뿐더러 개울물도 여기저기 졸졸 흐르고 있었습니다. 두 놈은 자기가 먼저 재미를 보려고 각기 내가 먼저 할 것이다 하고 다퉜습니다. 말다툼은 치고받고 하는 싸움으로 변하여 난투극을 벌이고 있는데 난데없이 일단에 흑인이 달려들었습니다. 쌍방은 칼을 빼어들고서 내리치고 들이받고 찌르는 등 대난투극을 연출했습니다. 두 노예는 힘껏 싸웠지만 흑인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두 놈을 처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오직 혼자 살아남아 숲속을 헤매면서 나무 열매를 따먹기도 하고 샘물을 마시기도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윽고 달이 차서 무사히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살갗은 비록 거무튀튀했지만 손발은 늘씬하고 얼굴 생김새도 아름다운 갓난아이로 어머니는 타향의 하늘 밑에 있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가리브, 즉 방랑자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자는 탯줄을 자르고 갓난애를 자기 옷으로 싸서 젖을 물렸는데 그 옛날의 신분과 명예와 왕의 은총을 생각할수록 애끓는 슬픔을 억누를 길이 없었습니다. 샤라자드는 날이 훤히 밝아오는 것을 깨닫자 여기서 허락된 이야기를 그쳤다. 625일째 밤, 샤라자드는 말을 이었다. 오, 인자하신 임금님, 여자는 상심과 슬픔에 잠겨 숲속에서 지냈습니다. 슬픔과 혼자 사는 무서움에 단장의 쓰라림을 느꼈지만 그래도 젖을 물려 아이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에도 도보와 말을 탄 사람들 일행이 매와 개를 데리고 자고새, 들오리, 그 밖에 갖가지의 물새를 위시하여 타조 새끼, 토끼, 영양, 들소, 살쾡이, 늑대, 사자 등을 실은 말을 끌고 숲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윽고 이 아라비아인 일행은 숲속에서 갓난애를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앉아있는 여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일행은 가까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여봐라, 너는 인간이냐 그렇지 않으면 마녀신이냐? 그러자 여자는 나는 인간입니다. 아라비아의 추장 나리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일행은 카탄족의 추장으로 그 이름을 마르다스라고 하는 장로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추장은 그날 자기 일족과 부족의 귀공자들을 이끌고 사냥을 나왔다가 우연히 도중에서 이 여자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추장의 지시에 따라 일동이 그 여자를 데리고 오자 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신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추장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그대로 사냥을 계속하라고 명령한 다음 사냥이 끝나자 여자를 데리고 야영지로 돌아왔습니다. 추장은 곧 여자를 위해 특별히 처소를 하나 마련해 준 다음 5명의 시녀를 보내 시중 들게 했습니다. 추장은 억제할 수 없는 욕종을 느꼈으므로 여자에게로 가서 동침했습니다. 여자는 그날 밤으로 임신하게 되어 다리차 나마를 분만하자 사히말 라이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갓난아이는 유모들에게 맡겨져 형 가리브와 함께 양육되어 마르다스 추장의 사랑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성장했습니다. 이윽고 추장은 두 아이들을 탁발승의 손에 맡겨 신학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것이 끝나자 이번에는 아라비아인 용사의 손에 맡겨 검술, 창술, 궁술 따위의 무예를 가르쳤습니다. 두 아이는 15살의 봄을 맞이했을 무렵 무엇이든 필요한 것들을 모두 외우고 있었고 부족 중의 어떠한 용사도 이들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리브는 일당 100의 솜씨를 자랑했으며 사힘 알 라이르도 형에 못지않은 강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스 추장에게는 많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족은 호전적이라 모든 아라비아인 중에서도 가장 용맹한 용사들 뿐이었으므로 그들의 노여움을 사게 되면 아무도 무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역시 아라비아인 추장으로 이름이 하산 빈 샤비트라는 마르다스의 막역한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나이는 자기 일족 가운데서 미녀 한 명을 골라서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 친지들을 전부 결혼식 자리에 초청했습니다. 카탄족의 주장 마르다스도 초청을 받자 아내의 호위를 위해 400명의 부하를 남겨두고 기사 300명을 이끌고 떠났습니다. 하산은 공손히 마르다스를 맞이하여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윽고 말을 탄 사람들이 모두 결혼식 자리에 늘어서자 하산은 성대하게 화촉의 의식을 차리고 피로연도 열었습니다. 그것이 끝나자 아라비아인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스가 야영지가 보이는 곳까지 왔을 때 부근에 몇 구의 시체가 뒹굴고 있었고 새들이 그 위를 어지럽게 날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마르다스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윽고 야영지로 들어서자 온통 사슬 갑옷으로 무장한 가리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리브는 의부의 안착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는 예, 가리브야, 이 광경은 도대체 어찌 된 것이냐 하고 마르다스가 묻자 알 하마르 빈 마지드라는 놈이 강병 500기를 이끌고 우리들을 습격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르다스 추장에게는 마디아라는 절세의 미인인 외동딸이 있었는데 나반족의 추장 알 하마르가 그 미모의 소문을 전해 듣고 500기의 부하를 이끌고 딸을 달라고 마르다스에게로 왔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거절을 당하고 추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 하마르는 마르다스가 하산의 초대로 집을 비운 틈을 노려 부하와 함께 말을 몰고 카탄족의 야영지를 습격하여 많은 기사를 베어 죽였던 것입니다.
살아남은 카탄족은 허둥지둥 산속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때 가리브와 그의 아우는 백기의 부하를 이끌고 사냥을 나갔다가 한낮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두 형제가 돌아와 보니 알 하마르가 이미 천막과 그 안의 것을 모두 약탈하고 여자들까지도 납치해간 뒤였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마디아도 들어 있었습니다. 적이 포로와 함께 납치해간 것입니다. 가리브는 이 모양을 보고 펄펄 뛰며 사힘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야 이놈아, 못난 녀석아. 그놈들이 우리 야영지를 약탈하고 부녀자들까지도 납치해갔단 말이다. 자, 복수다. 포로를 되찾아와야 한다. 그래서 가리브와 사힘 이하 말을 탄 정예병 100기가 적을 향하여 몰려갔습니다. 가리브는 노할 대로 노해 마구 칼을 휘두르며 적의 용사들을 무찔러 죽음의 술잔을 마시게 했습니다. 가까스로 알 하마르의 곁에까지 접근하고 보니 찾고 있던 마디아가 포로 사이에 끼어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본 가리브는 나반족의 강병을 이끌고 있는 추장 옆으로 달려가서 창을 치켜들고 일격을 가하여 추장을 말에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가리브는 오후의 기도 시간이 되기도 전에 적의 대부분을 무찔러 쫓아버리고는 포로를 구출해낸 것입니다. 가리브는 알 하마르의 머리를 창 끝에 꿰어들고 의기양양하게 자기 야영지로 개선하여 돌아오자 그 즉석에서 다음과 같은 식구를 읊었습니다. 진정 나야말로 싸움터에 그 이름도 드높은 강자이여라. 대지의 마신도 내 모습을 보면 부들부들 떨며 도망치리라. 오른손에 칼을 들고 한 번 휘두르면 죽음의 운명은 찾아오리. 적의 머리 위에. 나 또 창을 손에 들고 그것을 바라보면 초승달 빛에 잠옷 선명하게 빛나는 날카로운 창끝이 눈에 보이리. 나는 우리 부족의 용사, 그 이름은 가리브. 비록 부하는 적더라도 천하에 무엇을 무서워하리. 가리브가 노래를 끝낸 그 순간에 마르다스가 돌아왔는데 시체와 독수리를 바라보자 몹시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져서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그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젊은이는 깍듯이 인사를 한 다음 의부가 없는 동안에 자기 일족에게 일어난 사건을 낱낱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모두 들은 마르다스는 가리브에게 감사하며 오 가리브야, 너는 우리들이 길러준 은혜에 잘도 보답했구나 하고 말하고서 말에서 내려 천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족은 그 주위에 늘어서서 입을 모아 오 우리들의 태수님, 가리브가 없었다면 우리 일족은 전멸을 당하여 누구 하나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마르다스는 다시 한번 가리브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샤라자드는 날이 훤히 밝아오는 것을 깨닫자 여기서 허락된 이야기를 그쳤다. 626일째 밤 샤라자드는 말을 이었다. 오 인자하신 임금님, 마르다스는 자기 일족이 가리브를 칭찬하는 것을 듣고서 다시 한번 가리브에게 그 용감한 활약에 대하여 감사의 말을 했다는 데까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리브는 알 하마르를 죽이고 마디아를 구출해냈을 때 처녀의 눈동자의 화살에 맞고 매혹의 거미줄에 걸려 그 모습이 마음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욕정에 사로잡혀 잠의 달콤한 맛을 잃게 되었고 먹고 마시는 기쁨조차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부터는 말을 몰고 산정에 올라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르며 지내다가 밤이 되면 돌아오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미칠 듯한 연정의 표시가 역력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리브는 자기 친구 하나에게 넌지시 자기 마음의 괴로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소문은 곧 야영지 일대에 널리 퍼지게 되어 마침내 마르다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르다스는 펄펄 뛰고 화를 내며 안절부절 못하고 코를 킁킁거리고 이상한 신음소리를 지르며 태양과 달마저 저주하였습니다. 이것이 불의의 자식을 기른 자의 보답이더냐. 가리비를 없애버리지 않으면 내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겠다.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족의 현자 한 사람에게
자기 심정을 털어놓은 다음 가리부를 모살할 계획을 의논했습니다. 그러자 현자는 말했습니다. 태수님, 공주님을 구출한 것이 바로 어제의 일입니다. 꼭 없애버려야만 한다면 누군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이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누구 하나 당신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르다스가 그놈을 어떻게 죽이면 좋을지 그것을 가르쳐 주오. 이 일은 그대만을 의지하고 있을 터이니까. 하고 말하자 현자는 대답했습니다. 태수님, 가리부가 사냥을 가는 날까지 기다리고 계십시오. 드디어 사냥 날이 결정되면 병사 100기를 이끌고 가서 동굴 속에 숨어 있다가 가리부가 지나가기를 기다리십시오. 그랬다가 습격하여 베어 죽이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놈에 관한 세상의 비난도 모면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거 그럴듯한 생각이로군. 마르다스는 그렇게 대답하고서 용감무쌍한 기사와 아마레키인 150명을 뽑아가지고 자기의 계획을 잘 일러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리부의 동정을 살피고 있자니 어느 날 드디어 가리부는 먼 골짜기로 사냥을 떠났습니다. 마르다스는 곧 부하를 데리고 그 뒤를 쫓아가 길가에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가리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죽여버릴 셈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일행이 나무 그늘에 잠복하고 있자니까 뜻밖에도 500명쯤 되는 진짜 아마레키인이 습격해와 마르다스의 부하를 60명이나 죽이고 90명을 생포한 뒤 마르다스마저 결박을 지우고 말았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꼴이 되고 말았는가 하면 가리부가 알 하마르와 그의 부하를 베어 죽였을 때 살아남은 몇몇 병사가 뿔뿔이 흩어져 구사일생으로 알 하마르의 아우에게로 달려가서 자초지종을 보고했던 것입니다. 이 보고에 접한 아우는 불같이 화를 내며 부하인 아마레키인을 소집하여 그 중에서 키가 2길이 넘는 기사를 500명이나 선발, 형의 원수를 갚고자 떠났습니다. 도중에 마르다스의 일행과 만나게 되어 앞에서 이야기한 그와 같은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적을 격파하고 나서 알 하마르의 아우는 부하들에게 말에서 내려 휴식을 취하라고 명령한 다음 여봐라 얘들아, 신의 덕택으로 쉽게 원한을 풀 수 있었다. 이제부터는 마르다스와 그 일족을 단단히 감시하고 있거라. 놈들을 끌고 가서 세상에서도 유례가 없는 비참한 방법으로 죽여버릴 테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마르다스는 포로의 몸이 된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의 경솔한 처사를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을 거역한 천벌이 내린 것이다. 적이 승리를 축하하며 그 밤을 지내는 것과는 반대로 마르다스와 부하 장병들은 이젠 꼭 죽었구나 하고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바뀌어 알 하마르와의 일전에서 부상을 입은 사힘 알 라이르는 어찌 되었는가 하면 우선 누이 동생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누이 동생은 일어서서 오빠를 맞이하여 그 두 손에 입을 맞추고서 말했습니다. 부디 오빠의 솜씨가 약해지지 않기를, 또 적들이 이 이상 더 기뻐할 만한 일도 없기를. 오빠와 가리부가 없었더라면 우리들은 적에게 체포되어 포로의 몸이 될 판이었어요. 그런데 오빠, 실은 아버님께서 150기의 병사를 이끌고 가리부를 죽일 생각으로 떠나셨지 뭐예요. 그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우리 편에게 큰 손해이며 이치에도 안 맞는 일이에요. 글쎄 당신네들의 치욕을 씻어주고 무엇이나 다 그전대로 해주신 것은 가리부가 아니었던가요? 사힘은 이 말을 듣자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만 같아 얼른 갑과 오투구로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말에 올라타 가리부가 사냥하고 있는 곳을 향하여 말을 몰았습니다. 이윽고 사힘은 가리부와 만났는데 가리부는 짐승을 많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힘은 인사를 하고서 물었습니다. 형님, 왜 내게는 아무 말도 없이 사냥에 나오셨어요? 가리부는 다른 까닭이 있었던 것은 아니야. 네가 상처를 입은 걸 보고 푹 휴식을 취하게 내버려 두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야.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사힘은 형님, 아버님을 조심하세요. 하고 말하고서 마르다스가 가리부를 죽여버리려고 150명의 부하를 이끌고 떠났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리브는 알라의 뜻으로 어쨌든 아버지는 불성실한 행실 때문에 스스로 자기 목숨을 잃을 짓을 저질렀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형제는 함께 야영지를 향하여 떠났습니다. 도중에서 날이 완전히 저물었지만 두 사람은 어둠 속을 자꾸만 말을 몰고 갔습니다. 이윽고 저기 잠복해 있는 계곡에 당도하니 어둠 속에서 말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을 듣고서 사힘이 말했습니다. 형님, 아버지와 부하 병사들이 저 골짜기에 잠복해 있습니다. 도망갑시다. 그러나 가리브는 말에서 내려 고삐를 동생에게 맡기고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앞으로 전진하여 많은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이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잘 보니 그것은 자기 일족이 아니었습니다. 마르다스의 이름을 대며 그놈을 죽이려면 그놈의 나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최상이야 하는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가리브는 의부인 마르다스가 적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서 마디아의 목숨에 맹세코 공주에게 걱정을 시키지 않도록 의부를 구출할 때까지 여기를 떠나지 않을 테다 하고 맹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저기를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가까스로 손발이 꽁꽁 묶여있는 마르다스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리브는 그 옆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오, 아버님, 하늘의 뜻에 의하여 이 결박과 치욕에서 풀려나시기를. 마르다스는 가리브를 보자 완전히 채통을 잃고서 말했습니다. 오, 아들아, 참 좋은 때 와주었다. 제발 부탁이니 너를 길러준 은혜를 생각하여 나를 구해다오. 가리브가 만일 구해드린다면 마디아를 주시겠습니까? 하고 말하니 마르다스는 내가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온갖 것에 맹세코 말하겠는데 딸은 언제까지나 너의 것으로 해주겠다. 그래서 가리브는 결박을 풀어주며 속삭였습니다. 말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아드님 사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마르다스가 뱀처럼 땅 위를 기어 아들 곁으로 가자 사힘은 부친이 무사하게 위험을 면했다는 것을 알고 무한히 기뻐했습니다.